최근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을 이기적인 자식이었다고 고백하는 어떤 한 사람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그의 글을 읽고 많은 네티즌들이 그 밑에 참 공감한다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얼마 전 고향에 내려갔다가 어머니와 함께 마트에 갔다고 합니다. 카트를 밀면서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참을 마트 안을 돌아다니며 어머니를 찾아보니 구석 코너에서 손에 나무 널빤지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고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조용히 옆에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손에 들고 있던 나무 널빤지는 도마였습니다. 두툼하고 모서리가 동그란 게 옆에 각진 나무 도마들과 다르게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나무 판때기 하나에 7만 원 가까이나 하나라고 군시렁거리자 어머니가 멋쩍은 표정으로 도마를 다시 제자리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장을 다 보고 집에 와서 무심결에 싱크대 쪽을 바라보았더니 검은 곰팡이 같은 얼룩에 김치로 벌겋게 물든 도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내 한 몸 잘 건사할 수만 있어도 효도라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이기적인 자기 합리화로 살아왔던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게 느껴졌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장을 봐온 물건들을 살펴보니까 결국은 다 내 자식 먹일 것뿐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이혼하시고 아픈 동생이 있어서 평생 그 뒷바라지를 하며 사셨던 어머니, 없는 형편에도 나에게는 부족함 없이 다 해주셨던 어머니를 떠올리며 그는 이렇게 자책했습니다. 나는 참 이기적인 자식이었구나. 아무래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난생 처음으로 기념일이 아닌 날에 어머니께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호주의 장인이 만들었다는 원목 도마 중에서 마트에서 받던 것보다 훨씬 더 비싼 것으로 골라 어머니께 보내드렸습니다. 선물을 받아든 어머니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도마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할 정도였다면서 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걸 본 네티즌들은요, 효자다, 훈훈한 글이다, 어머니께 전화 한 통 나도 해드려야겠다라고 그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께 어떤 자식입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댓글을 다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은요, 성경에 2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출애굽기 20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전자는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돌판 2개에 기록된 것이고요. 후자 신명기에 기록된 이 십계명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설교문 한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컬어준 말씀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 그 처음 번 십계명은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전제하면서 이런 창조주 하나님께 너희들은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기록된 십계명입니다.
그에 비해서 두 번째로 기록된 이 오늘 십계명은요, 하나님을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 구원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순종할지어다라고 그런 내용으로 기록된 십계명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십계명은요, 이 창조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우리 전체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땅에서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신 말씀이란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계명 10가지 계명은요, 전자와 후자로 나눠집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어떻게 공경하며 하나님을 받들어야 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런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이웃들과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사람의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신명기 5장 16절은요, 사람과의 사이에서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신 가장 첫 번째 계명, 사람과 사이에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오늘 5계명입니다. 오늘 5계명 본문을 다시 한번 이러한 내용을 머릿속에 갈무리하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hir고 복을 누리리라. 우린 십계명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신 분이라면 십계명은 아마 외우고 계실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근데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공경이란 단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공경 카베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질 수 있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래서 성경의 내용이 제일 잘 이해되는 게 우리나라 언어예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는 높임말, 하대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고유 명사 중에서 대칭 고유 명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알듯이 여러분 어른들은 그냥 밥상 진지상입니다. 근데 임금의 상은 뭐라고 합니까? 수라상이라고 해요. 임금에게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수라상이라는 것입니다. 얼굴도 보통 사람의 얼굴은 그냥 얼굴이라고 합니다. 임금의 얼굴은 뭐라고 합니까? 용안이라는 단어는 오로지 임금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경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카베드라는 원어의 뜻이 참으로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무섭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무섭다. 하나님은 무서워해야 된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무거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이 공경은요, 그냥 예의를 갖춰서 예식적으로 어떻게 추상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공경한다. 나 하나님 무서워요 라고 하는 그 무서움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 무거워요. 무겁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예요.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고 바라라고 하는 단어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무섭습니까? 병이 드는 게 가장 무섭습니까? 아니면 가난해지는 것이 무섭습니까? 집안에 좋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라. 이게 공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라. 삶의 자리에서 가장 우선순위, 이 무겁다는 것은 이 저울의 대칭에서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입니까? 아니면 내 몸 하나의 건강입니까? 아니면 부부가 해로하면서 오래 같이 사는 것입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라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경이란 단어, 카베드란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카베드, 이 공경이란 단어는요, 그 엄중함과 장엄함이 하나님께만 쓰일 수 있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그것도 아예 계명은 법이에요. 법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줄 때는요, 그들은 그 법을 지금 시내산에서 처음 듣고 오늘 말씀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자리거든요. 그래도 충격적으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뭐 해야 할 줄 알아요? 효도해야 할 줄 아는 것이 상식인 민족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 이거는 부모를 무섭게 여기고 가장 무겁게 여기라는 것은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한 단어였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부모에 대해서 명령하실 때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공경이라는 이 특별한 단어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부모를 카베드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창조된 생명체, 이 창조된 지구가 온전히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피조물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모든 생명에게는 보편적이고 본능적인, 그래야만 이 생명들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리사랑입니다. 내리사랑은 굳이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고 본능적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도 새들도 심지어는 저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도 그 생명 안에는 내리사랑이 숨겨져 있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단 한 번도 내 자식을 사랑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아도 어때요? 몸에 새겨져 있는 것이 자식 사랑이에요. 내리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부모를 사랑하는 치사랑, 이 치사랑은요, 하나님이 본능에 새겨두시지 않았습니다. 이 치사랑은 본능에 새겨두시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들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것 가능성이에요. 이 가능성이 공부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물로 나오려고 한다면 이 가능성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꾸준히 그것들을, 심지어 대학 하나 원하는 곳에 가고자 몇 년을 공부합니까?
그저 대학자 앞에 대자 붙은 학교 하나 가고자 12년을 갔다가 요새 이 고3 서울 학생들 보니까요, 인터넷 보니까 하루에 12시간을 공부한다고 해요. 밥 먹는 것 빼고는 정말 공부를 해야 점점 대학 가기 너무 쉬워졌습니다. 심지어 수능 점수가 빵점을 맞고도 뭐 웬만한 대학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원하는 대학 가긴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요새 장관 낙마자들이 하나같이 장관의 후보에 올랐다가 나 그만둡니다, 죄송합니다 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 자식 대학과 관계된 문제예요. 그렇게 돈 많고 권세 많아도, 그렇게 부모는 뛰어나고 뭐 많이 배워도, 힘이 있고 온갖 것들을 조종할 수 있어도 이 자식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졌어요. 적어도 SK 스카이대라고 서울대 연고대 정도 보낸다라고 한다면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지. 그래서 평균 14시간이라고 해요. 가능성인데 그 가능성이 결과로 나오기 위해서는 14시간을 앉아서 공부를 해요. 학교부터 시작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야 합니까? 마찬가지로 부모 공경의 시사랑도 뭐예요? 가능성이에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우리에게는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라? 네 부모를 뭐 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본능적으로 숨겨진 이 내리사랑은요, 본능적으로 사랑하지만 내리사랑이 결실 맺지는 않습니다. 흔히 그렇죠. 어렸을 때 1살, 2살 품에 앉을 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자식이에요. 근데 6, 7살 때부터 공통된 말이 뭡니까? 미운 6살이래요. 이제 학교 좀 가보세요. 부모의 바람과 뜻을 저버리기 시작할 때는 그때 미운 정도가 아니라 골칫덩어리가 되고, 거기다 힘 좀 생기고 육체적으로 크고 자기 할 바 뭐 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플 때는, 그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새끼가 보기도 싫은 원수 새끼가 됩니다. 내리사랑은 다 했어요. 짐승도 다 자기 자식은 사랑하듯이 사람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는데 이 내리사랑이 왜 결실을 맺지 못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뭐예요?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치사랑의 명령을 잘 준행해야 우리가 자연스럽게 행했던 내리사랑이 결실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어때요? 공경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혹은 뭐 인간 어느 대륙이든 어느 나라든 그렇게 일반 문화적으로 부모에게 잘해드리고 효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한 번도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성경에 보세요, 효도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참 놀랍죠? 딱 한 번 디모데서 효를 다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말씀 성경 전체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효도란 단어 하나 없어요. 부모에게는 뭐 하는 것이야? 공경하는 것이야 라고. 그래서 권면하시지 않습니다. 다독이거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야 이렇게 해봐라고 권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공경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하지만 사람들의 관계도 복되어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복되어야 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복되어야 되고 친지와 그리고 이웃의 관계도 잘 풀어가라고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바로 요약된 법이 십계명인데, 특별히 이 땅의 사람과의 관계를 잘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다? 첫 번째,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카베드입니다. 효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부모 공경이 너무도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부모님, 더 나아가 경건한 신앙심을 가진 부모님을 만나고 그 밑에서 양육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중에서 가장 커다란 축복입니다. 하지만 존경은커녕 자신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만을 주는 부모를 갖고 그 부모 밑에서 양육이 아닌 사육을 당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것은요, 제가 대학에서 한 7년 아이들을 만나서 이렇게 가르쳐 보니까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정말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우리 아빠처럼 되고 싶어요 하는 애들보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와 같은 절대 살지 않을 거예요 라고, 난 우리 엄마 같은, 우리 아버지 같은 어미아비는 안 될 거야 하고 치를 떨면서 고개를 흔드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무려 80, 90%까지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생 자녀들 중에서. 무슨 소리입니까? 부모에게 사랑받아서 참 감사하다라고, 그런 공감되고 동감되는 사랑을 받은 자녀보다,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보다 자식이 원수가 아니라 부모가 원수인 자녀들이 훨씬 더 우리 사회에는 많다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럴 것입니다. 서로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향한 부모님의 그 큰 사랑을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깨닫지 못해서 깊은 오해의 고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참 많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면 그래 한 번 정도 효도할 수도 있어요. 혹은 늙은 부모가 요새 그런 소리 자주 제가 듣거든요. 제 동생 오빠 아빠가 많이 변했어, 굉장히 약해지셨어, 그래서 안 됐어요. 연민으로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서워하라, 너 부모를 무거워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 명령 앞에서는요, 어쩌면 기가 질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라, 우린 누구 하나 반론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내 부모에게 충성하라, 어감이 낯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낯선 어감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단어가 뭐예요? 공경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아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조차 참 망설여지고 감정에는 안 맞는데, 그래서 성리학과 같은 어떤 이데올로기 학문에서 전하는 게 뭐예요? 야, 부모에게 부모를 사랑하고 용납하지 못할지라도 그냥 부모니까 뭐 해야 돼? 그래도 효도를 다 해야 돼 라고. 그런 몇몇 사람의 이
사람들의 이름을 들면서 그 사람 성인으로 그렇게 추대하는 것이 이 이데올로기적인 효도관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야겠다라고. 거긴 뭐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자 하면요,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공경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자 할 때는 사랑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사랑이 빠진 공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식입니다. 사랑이 빠진 공경은 불쌍한 연민 동정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없어도 효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이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것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거기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면서 땅의 복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러죠. 땅의 복이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유일한 계명, 10가지 계명 어디에도 해라 하지 마라 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명령입니다. 하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 하나에만은 하나님께서 상품을 걸어 두셨어요. 어마어마한 상품입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땅에서 행복하고 장수한다, 요새는 80세 시대, 100세 시대 얘기해서 장수가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요, 옛날 조선 철종 때만 해도 거기 자료에 있어요. 평균 나이가 몇 살입니까? 42세였어요. 평균 수명이요. 철종 때 해봤자 지금 한 40년 전 아닙니까? 40-50년 전. 140-50년 전만 해도 42세였으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을 주신 게 언제입니까? 모세 때 주셨으니까 이 출애굽이면 BC 1500년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5,600년 전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을까요? 150년 전에 42세였다고 한다면요. 3,500년 전에 아무 의학도 없고 아무 이 위생관념이나 기타 여러 영양도 제대로 골고루 섭취 못하던 시대에 놀랍게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뭐 한다고요? 장수하고 땅에 결실을 얻고 복을 주리라. 오늘 우리 교동문 읽어본 거에 보십시오. 대단한 복들이 하나님 보증해주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그만큼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그만큼이나 하나님이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저 주여 믿습니다라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복을 누리고 참 복을 맛보며 권세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당대에 그치는 복이 아니라 그 자녀 때, 손주 때 점점 그 복이 확장되고 깊어지고 누려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주신 첫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요. 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얼마나 어려우면 살이라는 것보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 뭐까지 걸어두셨다고요? 상품까지요.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 앞에 그냥 1년에 한 번 지갑 채워드리고 얼굴 보고 선물 한 번 전해드리는 그것도 효도야. 아까 한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이 올렸던 것처럼 내 몸 하나 안 아픈 것만 해도 효도야.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의 부모의 허물. 나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아직 그 한이 나에게 남아있어요 라고 그렇게 핑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뭐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걸어서라도 명령을 해서라도 부모는 뭐 해야 돼? 공경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왜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려면 난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해.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가족이 그 자녀 손주 때 보면서 그 복이 확장되고 그 복이 아름다워지길 원해 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 나머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아예 공식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부모로부터 상처받는 대신, 사랑받는 대신 상처를 받았고 보호받는 대신 아픔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상처가 없어지고 이 한이 없어지겠 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 효도조차 하지 못하겠어라고 이를 앙담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과거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상처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내 고통을 하나하나 쓰다마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예수님을 내 구조로 받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의지하셨기 때문에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평생 그 상처 가운데서도 여러분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시편 27편에 보면요,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는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성경에서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상처받은 자식으로서 자라난 것이 다윗인데, 그런데 그 시기 한가운데서 뭐라고 고백해요? 오히려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에게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는 정말 모자른 것이 없는 넉넉한 인생을 살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는 결핍한 것으로 가득했던 고단한 인생길을 아예 어려서부터 그렇게 버려진 자처럼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처로 가득한 불행한 일생을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한참 소외됐어요. 자식으로 부모가 여기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는 그를 형들은 귀하게 여기면서 야, 네 자식 좀 데려와라 했더니 다른 압살롬으로부터 다른 형들은 엘리압으로부터 다른 형들은 다 데리고 와도 다윗은 어때요? 양을 치게 놔뒀어요. 자식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자식이 이게 다냐? 아니, 하나 있긴 있는데 그냥 양치는 자예요. 세상에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는 아비 밑에서 자랐습니다. 형들조차도 다윗을 살붙이로 한 번도 여기지 않았어요. 한때는 자신을 사랑했던 아내 미갈에게조차도 그는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생전에 자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는 것을 그 눈으로 바라봐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사울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지만 그의 생명은 사울에게 늘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망다니는 고달픈 망명의 길에서 그를 죽이고자 끝까지 뒤쫓은 사람은 그의 장인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불행하게도 상처로 가득한 불륜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커다란 깨짐을 가져왔어요. 뼈를 깎는 아픔과 후회 속에서 가혹하리만큼 긴 세월을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자처럼 모든 자식들이 다 눈앞에서 죽어가야 하는 그런 삶을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낳은 아들이 자기의 왕위를 빼앗겠다고 칼을 들고 일어섭니다. 야, 반역의 무리가 토벌되고 나라가 진정됐다 하면 기뻐해야 하는데 아니요. 그 소식과 들려온 소식은 가장 사랑했던 큰아들이 죽어버렸다라는 비보였습니다. 그럼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얼마나 결핍이 많고 상처가 많고, 이런 다윗의 일생 중 겪었던 것 중에서 하나라도 겪는다면 정말 견디지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 그래요? 내 어미가 나를 버릴지라도, 실제로 어미 아비가 그를 버린 것만 같은 그런 삶을 그는 살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가 여호와가 목자 되어 주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도대체 무엇이 다윗이, 이 상처 많고 이 한만 다윗이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하도록 만들었을까요? 하나예요. 미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상처 많은 자녀들을 치료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사랑 대신 고통받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깨어진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부모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용서하고 화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은 이처럼 인간의 사랑을 하찮게 만들어버리는 위대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깊이 사로잡혔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 마음에는 상처받은 일, 버림받은 일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울 수 없는 또 다른 결핍된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가슴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것으로 충분했어요. 예수님 나 아시죠? 이 한마디 바람만 충족됐으면 그걸로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 역시 남다른 상처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 영혼을 만져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의 고통은요, 오히려 하나님 만나기 위한, 남보다 더 절박하게 만나기 위한, 남보다 더 현실적으로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세상에 다른 민족, 다른 우월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 그 계약이 체결되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그 계약이 돌판이 아닌 가슴에 새겨져서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깨닫는 것처럼 부모 공경은요, 그런 상처와 고통을 받고서도, 그런 아픔과 한이 있고서도 하나님 사랑으로 인해서 넘어설 수 있는, 그리고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복을 나 받아 누리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자식 사랑의 온전한 결실을 누리고 보고 맛보게 만드셨습니다. 어버이날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 효도한다는 것 여러분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얼굴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공식이 있죠. 부모님 뭐를 채워드려요? 뭐를 채워드려요? 지갑을 채워드리십시오.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갑이 채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명령을, 주의 사랑을 꼭 붙잡고 지키는 것, 이게 부모 공경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올해 5월에 4가지 단어가 무엇입니까? 시작, 기도하고, 시작,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 다음 뭐예요? 용서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부모들도 용서하십시오. 그럴 때 마지막 4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셨어요? 보증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어찌 변하든,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바뀌든 하나님이 보증하셨으면 1.1핵도 틀림이 없이 내게 이루어짐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백성은 공경하는 것입니다. 늙어서 힘없어진 어미 아비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남들 보기에 윤리 도덕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적당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복되기 위해서 부모를 어떻게 여깁니까? 무섭게 여기고, 부모를 무겁게 여기면서 나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내 의지, 내 힘으로 안 될 때 예수의 그 피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주신 축복이 내 눈앞에 보여짐으로 인하여서 손에 붙잡은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월 내내를 내 자녀를 노엽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오히려 더 먼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말씀을 나 붙잡고 살아갑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너무도 귀한 찬송은 아니지만 우리 노래죠. 어머니의 마음, 함께 이 노래 제목을 내가 그대로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눈길에 기다리는 하늘사 그릇 회사 사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 마음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금옷이 높다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 사람의 마음속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아낌없이 이 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받아지는 마음 인간의 금옷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 우리에게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 가장 먼저 사람들 그 관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게 하시고 머리로 듣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슴과 손으로 받들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땅에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내 남편과 내 자식에 대한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 대한 그 사랑이 그저 짐승과 같은 본능으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 주시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고 열매 맺고 결실하고 확장되고 그리고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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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한 가정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첫 계명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가슴에 하나하나 그대로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이 땅 살아가는 내 삶의 방편이 되게 하시며 기준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삶의 나침반과 잣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삶의 재질들이 하나하나 바뀌어지며 변화되는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모를 정말 공경하는 생명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증해 주신 그 복들을 오히려 나이가 늙어갈수록 다윗과 같이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약속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붙잡은 자마다 그 손에 힘이 되어주시고 지팡이가 되어주시며 그 눈에 안경이 되어주시고 그 길을 밝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고 감정을 넘어서 삶의 형편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의 자리를 이끌겠습니다라고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지기를, 그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사람의 관계 안에 활동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